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 장관이었겠죠. 민수기 20장에서 에돔을 지나려고 할 때 에돔 왕이 이것을 막았고요.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피해서 가게 됩니다. 네겝에서도 작은 전투가 있었고 그곳에서 이겼고요. 요단 동쪽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니까 이제 모압 왕이 긴장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까지 다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냐 긴장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대동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내용이 어제 묵상한 22장부터 24장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발람은 부귀영화의 눈이 멀어서 발락의 요청을 수락하게 되죠. 두 사람의 이름이 별로 다 좋지 않습니다. 발람은 탐식가, 백성을 잡아먹는 자, 그래서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발락 역시 모압 왕 발락 역시 약탈자, 멸망시키는 자, 두 사람의 이름이 다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 하는 일도 선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주장하시는데요. 22장 35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 보고 가라 한 것은요. 그래 한번 가봐라. 너가 그렇게 가고 싶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한번 가봐라. 그런데 너 가서 말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주는 말만 해야 된다. 이거죠. 엉뚱한 말 해서는 안 된다. 엉뚱한 말 하면 너 큰일 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간 곳이 바알의 산당이에요. 22장 42절에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자, 원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23장이 시작하는 게 맞는데 이제 어제 읽으셨죠. 자, 바알의 산당에 오름에 올라갔어요. 높이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진 끝까지 200만의 백성들을 다 본 거예요. 자, 장관이었을 겁니다. 자, 왜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갔겠습니까? 이 바알은 가나안의 주신이죠. 이방신 중에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다산과 번성을 보장하는 신이었고요. 바알을 숭배하는 산당에 가서 바알 신의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거죠. 자,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의 순양을 드리니라. 자, 7개의 제단에 7마리의 수송아지 7마리의 순양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바알 제사, 가나안 제사법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거죠. 특별히 또 이 발람이 1절에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제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이 어설픈 제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요 발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발락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름도 비슷해서 이렇게 자꾸 헷갈려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7절 8절이에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내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자, 하나님의 사자가 주신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며 이스라엘을 꾸짖으랴. 이 발락 왕이 나를 이런 일을 시키는데 내가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고백하게 한 거죠. 자,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자, 하나님의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것은 유일한 백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유일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셀 수도 없다. 심지어 4분의 1조차도 셀 수 없다. 능히 많아서 셀 수가 없기에 여기서 나는은 발람을 의미합니다. 10절에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라는 것은요, 나도 저렇게 의인처럼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었으면 참 좋겠다. 너무나 부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부럽다. 저들은 참 위대하다.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난 거죠. 아니, 저주를 하랬더니 저들을 높이고 저들을 부러워하면 어떻게 하냐? 너 지금 저들을 보니까 너가 겁을 좀 먹은 것 같다. 우리 장소를 좀 이동하자. 해서 두 번째 저주 장소를 택하게 됩니다. 자, 13절 14절이에요. 13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다 보지 않고 끝만 보면 이 발람이 겁을 안 먹을 줄 알고 그러는 거죠.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자, 여기서도 13절에 나를 위하여, 여기서는 발락의 고백입니다. 발람도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기서 발락도 나를 위하여 저들을 저주하라. 이 사람들이 참 자기 고집이 세죠. 조금 좀 안 좋은 편으로 하면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밖에 모르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만 위하여, 자기만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갔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부분만 보면 발람이 겁을 먹지 않고 저들을 저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18절 19절이에요. 18절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1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엉뚱한 말하지 말고 잘 들어라.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하고 축복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축복을 하지 않으시고 말을 바꾸시겠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두시겠느냐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스라엘과 같이 축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어가세요. 자,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소와 같이, 암사자와 같이, 수사자와 같이 한 번 움킨 것을 잡으면 결코 놓지 않는다. 피를 볼 때까지 끝장을 낸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들지 말아라. 저들을 해야 할 점술, 복술 따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쓸데없는 짓 빨리 그만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할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발락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자, 25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두 번이나 축복을 하니까 야, 너 이제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 그냥 한 소리예요. 자, 27절 가보면 다시 마음이 또 바뀝니다. 자,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리라 하고. 정신이 나간 소리죠. 어떻게 그들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번에는 또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저주 한 번만 더 해봐라. 하나님이 어쩌면 기뻐하실지도 모른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지금 산 꼭대기를 계속 가요. 이분들이 3번 지금 이동했죠. 꼭대기 참 피곤했겠죠. 두 사람 다 피곤했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소 끌고 가고, 그 부하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서 제단까지 올라가서 소를 끌고 가야 했고, 양도 끌고 가야 됐고.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요,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 이번에 기뻐하실지도 몰라. 그러니 저주 한 번만 딱 더 해보자. 여러분, 그런 거죠. 도박이나 막 술 취한 거, 음란, 이런 악한 거 할 때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잖아요. 옆에서 꼬시잖아요. 은행 한 번만 더 털어보자. 이거 마지막이다. 마지막. 그런 영화 많이 보셨죠? 이거 마지막이야. 딱 한 번만 하고 손 털자.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보면 착한 사람 꼬실 때 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 좋은 것은요, 빨리 끊을수록 좋습니다.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 속에, 언어 속에 우리의 손과 발이 행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빨리 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리 유정자들이, 또 북한이, 러시아가 안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요, 저들이 빨리 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더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세상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살리는 말만 하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속히 끊는 우리 모든 백성들, 이 나라 온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러시아가 속히 철군하도록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6월 1일에 있을 가정 세미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제일의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고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기 원합니다. 살리는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만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악들이 속히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나라를 누르고 더 많은 가지려고 하는 그 악한 행동들을 속히 끊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악한 행동들을 속히 끊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속히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 세미나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제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부르의 모든 오고하는 길을 안전케 하시고,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치유와 회복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옴으로 인해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이 악으로 갈 때 그 악을 속히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거나 누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게 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세미나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가정 세미나를 통하여서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사분의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1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집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제일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